종교를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기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 분위기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과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또 알록달록한 많은 그 전등이 그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면 사람들의 마음에 참 따뜻해지고 포근해지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감사했던 것들을 표현하고 또 함께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쁘고 분주했던 그 지난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휴식과 또 점검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생각들,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캐톨릭의 그 미사인, 예배인,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또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들을 더 잘 사용하게 되죠. 인사할 때도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 그러면서 이 기쁜 날, 이 날을 잘 보내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즐겁게 드리는 그 예배 대신 즐거움과 감동만 추구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타클로스가 영웅이 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교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모른다면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감동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른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가장 슬프고 비참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큼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며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에 천사가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자신에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 뒤에는 고통과 위험이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위 말해서 불륜으로 의심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실망도 있었지만 요셉의 결정은 마리아를 위한
배려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불륜을 행한 것이 드러나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라고 소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베풀 수 있는 호의로서 최대한의 모습이 결혼을 파혼하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파혼한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닥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했던 그 꿈이 사라진 것만이 아닙니다. 파혼당한 채 아이를 낳는다면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주변의 많은 차가운 시선들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불륜이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니 그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아내로 맞았습니다. 24절 25절이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결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드셔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 될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도 요셉도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 또 그들을 섭리 가운데서 지킨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답답하고 또 절망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일이 꼬이고 막히고 어쩌면 몸이 아프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일이 안 풀린다고 기죽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험난한 인생도 고단한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장 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도 아마도 많은 순간순간 그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2025년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죄사함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사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죄를 사함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죠. 인간이 만든 창작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또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자신의 모습을, 상황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에게 인간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자아성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는 그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사함의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은 누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를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죠.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지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1년, 2년, 수십 년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지내느라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구나 하고 잠깐 즐거워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새해를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잊은 채 살아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그 기쁨과 감동만 있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 죄사함의 그 은혜와 감동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날을 기뻐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난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어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의문을 갖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손잡고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스올에 죽음의 그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회의가 되고 의심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일도 생기지 않는지 여전히 답답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찾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대학 때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도록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대학교 이제 기독교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서 수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날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자고 하면서 시편 14편 1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돌아보니 참 어리석은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낙심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 땅에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지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기쁜 크리스마스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사함의 그 구원과 그 감격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으로 또 믿음의 귀한 공동체 안에 함께 고백되어지고 나누는 귀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되기를 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